예수님, 오늘은 12월 22일입니다. 봉사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모님께서 이제 잉태하시고, 그쵸? 그 잉태하실 때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게, 그 잉태하시기 위해서 은총을 가득히 보존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 했죠? 모든 것에 감사하니까 완전한 감사이신 에우카리스티아, 성체를 당신 안에 모실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성체가 또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본성, 사랑의 본성상 그것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을 하셔서 당신의 성령님을 흘려 보내신 거죠. 그러고 났더니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알아보고 또 성령으로 가득 차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올리는데, 그게 이제 마니피캇이죠. 그렇죠? 뭐 마니피캇을 말 자체로 한다면 이 마음이 그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커지는 거, 쪼그라들어서 그냥 막 다 네 탓이야 이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그냥 이렇게 하늘만큼 커져서 그런 걸 기쁨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기쁨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일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뭐 기쁘지 않고 우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우울하게 살고 싶으신 분 있으면 발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렇죠? 근데 그 기쁨을 찾아가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성모님께서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흔히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어떤 돈을 많이 벌다든가 뭐 세상에서 성공한다든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가죠. 그쵸? 근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그런 식으로는 내가 기쁨이 절대 올 수 없는 건데, 한 8% 정도는, 세상의 98% 정도는 내가 이것을 성취하면, 이것을 가지면, 이 사람과 결혼하면 뭐 이런 식으로 기쁨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 궁예인 거죠. 그렇죠? 후고구려의 시조이죠. 그렇죠? 왕이죠. 이 왕인 궁예는 굉장히 천민이었다가 정말 막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새로운 나라를 창립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죠.
심지어 눈을 가리는 것도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뭔가 칭송해 주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아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가 평생 동안 이루어 놓은 게 행복하지 않지?' 그래 가지고 '내가 부처다.' 이런 식으로 인제 나가기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뭐 미륵불인가요? 뭐 본인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도 읽고 하는데 인제 그런 어떤 명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아니 코로나는 아니지만 아무튼 기침 소리를 콜록콜록 내니까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냈습니다." 그랬더니 불쌍한지고 "네 안에는 그 뭐죠? 마귀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을 인제 조종하는, 뭐 불교를 믿으니까 인제 윤회가 있으니까 인제 뭐 죽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죠. 뭐 가축으로라도 태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저 마귀를 인제 때려 죽여라." 그래 가지고 이 편태로 이제 동그란 쇳덩어리로 인제 머리를 깨서 이제 죽이고, 뭐 여자들도 이렇게 보니까 저 여자들이 왠지 뭐 "그래 다 때려 죽여라."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왠지 행복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무언가를 얻었는데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내가 이 성공과 함께 모두 커지는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도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 자아를 긍정해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늑대 두 마리가 있는데 인제 막 서로 맨날 싸우죠. 그쵸? 좋은 편 나쁜 편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쵸? 내가 먹이를 주는 애가 점점 세지면서 이기겠죠. 그쵸? 근데 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라."라고 내 안에서 울려 나오는 목소리는 하느님의 목소리인가요? 자아의 목소리인가요? 자아의 목소리인 거죠. 근데 그 자아의 목소리를 자꾸 따라주고 듣고 하다 보면 "거 봐. 너도 이렇게 행복하잖아." 저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언제 제일 행복했나, 뭐 인제 신학교 들어오기 이전에는 확실히 요거 하나만을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대학 어떤 합격증을 받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시험도 굉장히 못 봐 가지고 '떨어지면 어떡하나.' 인제 뭐 수학을 18점 맞아 가지고 그러고 있는 차에 인제 옆에 있었던 기정만 에제키엘 신부는 이제 대학교에 붙었다고 먼저 이렇게 전화 걸어 보고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전화 걸어 보니까 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두 집밖에 없는데 한 명 붙고 한 명 떨어지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전화 걸었더니 붙었다." 그래 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큼 갔을까요? 뭐 얼마 못 갔죠. 그쵸? 이 또 어머니는 등록금 마련하시느냐고 또 고생해야 되고, 또 대학에 또 가려고 하니까 전철 타본 적도 없는데 두렵고, 그래서 첫째 날은 수업에 못 들어갔어요. 전철에서 헤매다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고 아무튼 뭐 그러는데 정말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뭐 잘 살고, 뭐 그때 뭐 경제인회 회장 아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뭐 나는 500 원이 없어 가지고 점심도 굶고 다니는 이런 찰나에, 그리고 대학에 그냥 간신히 붙은 거 하나가 내 삶을 계속 기쁘게 해줄 수는 없더라고요. 그 뭐 이쪽 뭐 앞쪽 동네에 보니까 또 서울대 다니는 형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 나름대로 서울 소재의 대학을 갔지만 이제 또 쪼른 거죠. 그쵸? 그러며 그 붙었다는 행복은 며칠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을 때도 그렇게 기뻤어요. 그쵸? 다른 동네에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뭐 방도 따뜻하고 전기불로 공부하고, 근데 촛불 켜 놓고 하다가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서 그냥 15촉이었어요. 그때 잊어버리죠. 15촉 전구를 딱 방에 켰는데 너무 눈이 부셔 가지고 막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행복했죠. 또 부모님들이랑은 둘러앉아서 이 밥솥에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저절로 밥이 되냐 안 되냐로 아버지 어머니가 "아버지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한 번에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군불 때 가지고 밥을 해는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스위치만 누르면 밥이 되냐 말이 되냐." 뭐 이런
그래서 서로 밥 되는 거 보고 막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 기쁨은 며칠 갔을까요? 뭐 얼마 안 가죠. 그쵸? 예. 그런 것처럼 이 왜 그러냐면 내가 뭔가를 성취해내면 뭐랑 함께 커지는 거냐면 내 자아와 함께 커지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런 거를 이루어낸 그전에는 그냥 못 사는 아이였는데 나는 이런 거를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낸 임금이야라고 이제 자아까지 성취되면서 자아까지 커지니까 전에는 나를 그냥 조그만 사람으로 대해줘도 괜찮았는데 옛날처럼 나를 대하면 성질이 막 나는 거죠. 그쵸? 누가 내 앞에서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뭐가 커진 거예요? 자아가 커진 거죠. 요런 상태가 지옥계, 불교에 보면 지옥에 이제 악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쵸? 악귀 이게 이제 하나의 인간이고 이제 괴물이 된 인간인데 어떠한 상태냐면은 몸집은 자꾸 커져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죠. 몸집은 자꾸 커지는데 뭐가 작아지냐면 목구멍이 작아져. 이 얘의 목을 봐봐요. 너무 작죠. 그쵸? 그러니까 몸집이 커지면 그만큼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목구멍은 작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 성공할수록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존경이나 이런 것들은 제한적인데 내가 자꾸 자아가 커지니까 성공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오는 게 적으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더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으로 막 성공해가 돈도 많고 막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더라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저 세 사람은 왜 나한테 인정 안 해주지?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내 뜻대로 그러니까 기쁨을 내 자아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이 아귀처럼 점점 더 기쁨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98%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한테 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너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저런 차를 탈 수 있다면 행복할 거야.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그런 차에 합당하지 않는 대접을 받는다면 그 전에는 괜찮았지만 그 큰 차를 탈 때는 더 열이 받아서 누가 자기 앞으로 끼어나가면 이제 앞에 가서 폭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다 이런 악귀가 되는 것에 여기 있는 이 목구멍이 작아서 밥을 하나도 넘길 수는 없는데 몸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몸집이 막 공룡처럼 돼 버린다면 우리가 먹는 목구멍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몸은 공룡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밤새 먹어도 항상 배고픈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자아를 따라간 사람들이 행복을 잃게 되는 거죠. 성모님의 행복은 뭐겠어요? 이것과는 반대인 거죠. 그쵸? 성모님은 뭐 스마트폰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스마트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기쁘려면 네가 원하는 행복을 한번 성취해봐 라고 하면 그 스마트폰이 내가 원하는 행복은 물속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 물에 꼬르륵 가라앉으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날아다니다가 떨어져 깨지면 행복할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게 어떤 것이든 어떤 생명체든 어떤 존재든 저절로 존재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면 누군가가 존재하게 했다면 그 존재하게 한 그분의 뜻대로 스마트폰이 이렇게 인간에게 사용이 될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이겠구나. 삶의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내 자신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그분의 종으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창조자에게 내 자신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 때에 성모님께서는 창조자가 당신을 통해서 막 띡띡띡띡띡 하면서 막 인터넷도 되고 막 하는 거를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신기하네. 나한테서 이런 능력이 있었구나를 보시며
야, 이게 뭐지? 정말 그러면서 주님을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을 더욱더 하느님의 뜻에 의탁할수록 하느님의 뜻에 의탁하는데 그렇게 내가 쓰여지는 이 모습을 내가 보고 내 안에서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내가 봉헌됐기 때문에 자아는 작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서 하느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게 주님을 찬미하는 것이 기쁨이란 말이야. 이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 보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업적을 보고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성모님이 야, 이게 내가 뭐 이렇게 됐어. 사람들 빨리 와봐. 나를 위해서 해보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기침을 하든 뭐 코를 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유명한 신부님이 계시죠. 엠마우스라고 그 빈민 구조를 하는 뭐 제가 전 세계에 뭐 지금 한 500개 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엠마우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아베 피에르 이분이 19살 때 이제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19살 때 돌아가셔서 재산이 다 이분께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것들을 다 사회 환원하고 이제 당신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신부님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프랑스를 이제 독일인들이 점령을 하고 거기에 숨어있던 유대인들을 또 다 끌고 가잖아요. 그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직은 중립국인 스위스의 유대인들을 몰래 빼서 그 스위스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한 거야.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너무 가난하고 피폐하고 이제 이런 생활이 있으니까 야, 이게 내가 좀 정치인을 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도 하시고 정치 뭐 그때는 그런 게 됐나 봐요. 그쵸? 그런데 야,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사제관에 있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기도방이 있었어요. 예수님 상이 있었는데 그거 아주 작은 기도방인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 상을 빼내고 밖으로 빼내고 거기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이제 들여놨죠. 그게 엠마우스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우스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면서부터 시작했다. 당신이 내놓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여기에 첫 번째 협조자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뭐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이제 이분의 당신의 이야기를 쓴 거죠. 기쁨이 뭔지 도대체. 그래서 이분은 삶이 기쁜데 그 기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데 신부님 한번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왜 자살을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 자살하기 전에 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네 들어볼게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는 식모였어요. 식모. 근데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제 죽으면서 뭐 물려줄 재산을 받을 사람이 없어서 저희 어머니한테 물려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노린 남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던 거죠. 재산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또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내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재산을 이렇게 좀 빼돌려야 되는데 이제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남겨놓고 한 이제 엄마가 재산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자꾸 아버지는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싫은데.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헤어지자 다시는 안 만나겠다 통보가 온 거예요.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어떤 편지를 대필하는 사람이 내 편지로 위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싫으니까 떠나버려 뭐 이런 식으로 편지가 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쓴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그런 거예요? 재산이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그렇게 될까봐 아빠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 여자 당신이 좋아하는 여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 내가 열받아가지고 엽총 들고 가가지고 다 죽겠다 했는데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대피를 한 사람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그냥 그 사람한테 그냥 쏴버렸는데 그 사람은 안 맞고 좀 빗 맞았는데 아버지가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무기징역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에 가가지고 깜빵에서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났는데 전화도 오고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불이 나서 그 사람들을 몇 명을 구했더니 저를 무죄로 석방을 시켜줬던 거예요. 이렇게 무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좋은 일을 했다고 사람들을 많이 구했다고 그 감옥에 불이 났던 거죠. 그런데 집에 와봤더니 내가 결혼했던 그 여자하고 딸은 그 여자는 이미 재산을 다 가지고 딴 놈이랑 살고 있고 내 딸도 나를 아버지 취급을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결핵까지 걸린 거예요. 결핵까지.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결핵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거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그러게 나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죽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며 근데 뭐 이제 죽기 전에 뭐 어차피 결핵 걸려서 돌아가실 거니까 죽기 전에 그 옛날에는 결핵이 거의 죽는 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엠마우스라는 거를 시작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뭐 그러겠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15년 동안 신부님의 일을 도와주는 이제 최고의 협력자가 된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그 엠마우스가 이제 커지는 어떤 그런 협력자로 살다가 돌아가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신부님께서 그때 제게 돈이든 집이든 그저 베푸시기만 했다면 아마도 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돈을 주던 위로를 하든 주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하든 뭐 위로를 해주던 뭐 이런 거로는 저의 자살을 막지는 못했을 거다. 되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지금까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아왔던 거죠. 그런 게 다 없어지니까 난 죽어야지 이런 거였는데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살아야 될 이유를 이 아베 피에르 신부님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가야 될 이유를 살다가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들어진 이유였구나.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주는 게 바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내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잘 되는 겁니다. 뭐 건강한 겁니다. 뭐 이런 거가 돼버리니 성당이 완전히 성황당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황당 비나이다. 너무 멀고 없으니까 비슷한 이름이 성당이니까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정말 참 기쁨은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래야만 내가 죽고 그분이 사는 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아주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는데 심지어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나는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기쁨이라는 거. 또 우리가 보면서 우리 힘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절대 그 성공이 기쁨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자아도 함께 더 커지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수록 점점점 더 아귀처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데 그 사랑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의 뜻에 내 자아를 죽여서 바치기 전까지는 그 뜻이 내 안에서 흐르지를 않는다. 성모님처럼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이웃사랑이라는 주님의 뜻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며 깜짝 놀라며
평생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마니피캇의 기쁨으로 살게 된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정말 이 세상에 온전한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